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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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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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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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임재가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도록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가 구원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예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권능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기겠습니다. 찬양함으로 이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의 가문 일으키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를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선교하며 구제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여러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바로잡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차별금지법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법들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악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우리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흉년의 때에도 이삭에게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우리 성령체를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으로 열매를 거두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달에는 찬송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더니 세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겨라, 찬송으로 이겨라, 믿음으로 이겨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예수 이름으로 이깁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달에는 찬송함으로 이깁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찬송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다 보면 부수적인 효과가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효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망가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죄를 자극하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사탄이 죄에 빠지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세상의 역사를 비틀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고통에 빠지도록 세상을 비틀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사단의 역사, 우리 가정에 사단의 역사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가정들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 떠나가 논다면 행복하려고 하지 않아도 행복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사탄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는 삶 안에는 사탄이 떠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하는 삶 안에서 사탄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송하면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단을 내쫓으실 때,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에게 붙이는 수시개가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붙이는 수시개가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아 였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더럽다고 했을 때 무엇이 더럽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더럽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더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손은 의학적으로 보면 좀 더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어 먹어야 정결하다고 해서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는 규칙을, 영적인 규칙을, 의미를 거기에다가 부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손 씻는 데다가 권위를 넣은 것입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습관은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손을 씻고 먹는 것이 꼭 의무화일 필요는 없습니다. 손을 씻고 먹으면 더 좋겠지만 손을 안 씻고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교훈을 가르쳐 주느냐? 더러운 것이,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다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 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입니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더러운 생각 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행동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23절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행동으로 나오면 이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더러운 귀신아 라고 한 것은 귀신도 죄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욕망 덩어리요. 귀신은 온갖 악한 것들을 기획하고 온갖 악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더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고 마귀도 사탄도 더러움의 개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22편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는 어떻다고요? 주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죄와는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주는 더러움과 함께 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찬송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죄와 함께 있었던, 죄를 짓게 했던 더러운 귀신이 주님이 임하시는데 어찌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내 주변에 역사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탄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합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가 따라붙었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며칠째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말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귀신의 소리를 하면서 소리를 치며 따라다닙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먹고 살아가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정상이 되니까 수입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일인가 알아보고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떠나보낸 것을 알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청으로 끌고 갔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소리를 치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풍성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동된 사람들이 와서 관청에다 고발을 하니까 그 책임자가 명령을 내립니다.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저들의 채찍으로 매우 쳐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날 엄청난 채찍질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니까 깊은 감옥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는 착고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발에 묶어놓고 어떤 무거운 쇳덩어리를 달아놓는,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깊은 감옥 속에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도 귀신 들린 여종 하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정상이 되게 해줬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망이나 불평은 죽음의 길을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미래가 안 보이니까, 어떤 때는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럴 때마다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말씀을 보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수백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어떤 데는 수천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어떤 데는 불뱀을 보내서 다 독에 물려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이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캄캄한 감옥 속, 깊은 감옥 속에서 채찍을 통해서 살이 찢기고 피가 나고 피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고통이 심했지만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 어두컴컴한 깊은 감옥 속에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임했습니다.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께서 그 깊은 감옥 속에 임하시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묶어있던, 매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며 하나님 임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진정으로 찬송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을 했더니 잘못된 그 환경이 지축이 흔들려요. 지축이 흔들리더니 그들을 묶고 있었던, 나가지 못하게 했던 문이 개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유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뿐만 아니고 그게 모든 그 기도와 찬송을 드렸던 죄술에 묶여 있던 것도 다 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냅니다. 찬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에는 힘이 있어요. 왜 힘이 있느냐? 찬송이 수단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로마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계속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에 대한 기도만 하기만 하면 찬송의 힘이라는 제목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찬송의 힘이라는 제목을 주세요.
그래서 찬송의 힘, 찬송의 힘. 이번 주에는 찬송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찬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돌파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었던 꼼짝하지 못하게 했던 지축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막혀있던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테너 중에 조용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현재 이력은 정말 대단한 테너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찬양을 잠깐 들었으면서 우리나라에 저렇게 테너를 잘하시는 분이 계셨나 할 정도로 엄청난 테너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생을 알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스토리가 정말 저런 스토리가 있을까 할 정도의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전라남도 신안의 어떤 작은 섬에서 태어났는데 최악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경제적으로 빚을 유산으로 물려받아가지고 아무리 벌어도 빚을 갚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빚이 빚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가난한데 아버지는 술중정백입니다. 술을 마시고만 들어오면 매일 저녁마다 어머니를 폭력하고 자녀들을 폭력하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도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넘어가고 싶은데 남들이 다 가는 학교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서울로 가라.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어서 노동방 같은데 또 거칠게 일하는 곳에 일을 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렇게 해도 붙이는 분들에게 잘못한다고 머리도 맞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도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서울에 먼저 와 있던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를 만나려면 주일이죠.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일요일날 만나고 싶은데 누나가 일요일날 만날 수가 없다. 왜? 교회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누나 다니는 교회를 가서 만나야 되겠다 하고 갔더니 산 위에 있는 작은 교회에 누나가 다니는데 그 교회 같은데 정말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사람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짜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누나가 남자는 학교를 다녀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결단을 하고 야간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하고 우유 배달을 하고 낮에는 지하철을 다니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그러면서 야간에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야간 학교는 정말 전직들이 화려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조폭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친한 친구에게 조폭 5명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1대1로 붙자 그렇게 해서 도와줬는데 그 1대1로 붙어서 이겼는데 5명이 한꺼번에 하니까 너무 많이 맞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투라도 배우자 그렇게 해서 2명이 권투에 갔는데 권투 소질이 있어가지고 권투 선수로서 아주 유명한 권투 선수로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찬송 부르는 것이 너무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찬송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찬송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우리 인생에 힘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모든 찬송에 가서 다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늘 찬송을 부르고 다닙니다. 늘 찬송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특송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그 작은 교회에서 특송을 하겠다고 했더니 찬송을 하고 나니까 모두가 다 노래 너무 잘한다고 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CD 가게에 가가지고 CD를 하나 샀는데 파바로티 CD를 하나 샀다고 합니다. 근데 파바로티 CD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것을 계속 따라 불렀습니다.
따라 부를 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만 부를 뿐만 아니고 밖에 나가서 길을 다니면서도 노래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래하고 부르는데, 어느 낙투소에서 어떤 분들이 듣더니 당신은 이태리 유학 가면 좋겠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태리 유학을 꿈꾸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노래로 할 수 있으면 이태리 유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태리 유학을 꿈꾸고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목사님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태리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가서 할 수 있겠는가? 음악 있다고 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CD 하나 듣고 계속 노래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뿐만 아니고 늘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태리 유학을 하러 갔더니 이태리에서 한 1년쯤 있다가 콩쿨 대회 나가는데, 대부분 콩쿨 대회 나가는 데마다 다 1등을 하는 것입니다. 한 30군데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스토리를 쭉 보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찬송이 떠나가지 않아요. 찬송을 늘 부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국제사랑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의 노래를 잠시라도 들으면 이분의 그 거칠고 힘들었던 삶 속에, 고난 속에서 나왔던 그러한 삶이 노래를 통해서 다 묻어나와요. 찬송을 부르면 그 고난 속에 찬송 불렀던 것들이 찬송에 다 묻어나오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더 나갈 수 없을 만 같은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찬송을 하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찬송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찬송하면 마귀가 떠나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찬송이 마귀를 물리치는 수단인가? 아닌 것입니다. 찬송은 어떤 순간에도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마귀를 물리치는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대학교에 공부를 하게 되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 신앙인에게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찬송은 필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찬송해야 합니다. 왜 찬송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 인간 편에서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목적이 찬송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또한 인간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죄인의 찬송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이 찬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인의 찬송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칭이 의롭다 하시고 의인이라고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 감격하며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할 우리 편에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감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잘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잘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감사할 일이 참으로 드문 것입니다. 잘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가? 여러분, 찬송은 처음부터 해야 합니까? 다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찬송해야 합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처음에도 찬송하고, 삶의 과정에서도 찬송하고, 일이 다 끝났을 때에도 찬송하고, 이것이 우리의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착고가 채워져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수 있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찬송하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가 찬송한다고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찬송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진심으로 찬송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환경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힘들어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시작부터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때에 수많은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숫자가 너무 적은데 그들은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전쟁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이 왔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기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난 다음에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앞에 누구를 앞장 세웠습니까? 싸우는 군인을 앞장 세운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제사장들을 앞장 세웠습니다.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찬양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서 적을 완전히 섬멸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이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전쟁이 끝납니다. 그들이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는 데만 3일 동안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전쟁을 시작하면서 찬송하고 전리품을 챙기면서 찬양하고 전리품을 챙기고 난 다음에 찬양하고 전리품을 챙기고 왕궁으로 궁 안으로 돌아가면서 찬양하고 궁에 들어가서도 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찬양, 시작부터 끝까지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찬양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찬양은 선택이 아닙니다. 찬양은 필수인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사탄이 떠나갑니다. 근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찬양의 힘, 그것은 찬양 자체이기보다 찬양하는 사람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고 돌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예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찬송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더욱 더 놀랍게 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찬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찬양할 것입니다.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임하시고 터가 흔들리고 우리를 묶어 있는 모든 문들이 열리고 내 자신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또한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언제나 감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했던 것들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우리의 환경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것들을 묶인 것들을 풀게 하시는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달에는 특별히 더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주실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아픔들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의 영광 돌리며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아픔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도 치유하시는 주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 두개된 충만한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교회 위에 저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